1970년대에 박치기로 유명했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는 모든 국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박치기 한 방이면 아무리 강한 선수도 한 방에 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굉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 박치기 후유증으로 생긴 뇌 질환으로 인해서 20년이 넘게 병고를 걷다가 사망했습니다. 2004년 바람의 파이터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것은 실존 인물이었던 최영의 씨의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최영의라는 이름보다 최배달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알려져 있었던 그는 가라데의 달인으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당대 최고의 격투기 선수들과 겨루어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맨손으로 무려 47마리의 황소의 뿔을 쳐서 부러뜨렸고 그중 4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당대의 무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었지만 세월이 흘러 그는 72세에 폐암으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가난한 구두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나운서, 배우 등으로 일을 하였었는데 70세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연이어 재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력을 보면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대통령직을 퇴임하고 5년 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10년간 투병하다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한 사람도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3명, 이 3사람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실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또한 암세포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인데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병들고 늙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강함은, 인간의 진정한 힘은 바로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당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한 그 일들이 자기의 능력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찾고 주목하고 높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구원자로 사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처음 접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꽤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말처럼 그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였는데 그러하기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했던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므낫세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숫자였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인원이 증가해서 12지파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했던 지파였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어서 기업을 분배받을 정도로 서열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어버렸던 것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 11지파와의 내전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됨으로써 4만 5천 명 가까이 되던 그 지파의 인원이 600명으로 줄어서 거의 지파 자체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그 즈음에도 이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었던 상태였는데 즉 베냐민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로서 세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자만을 선택해 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주님은 도리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학벌 없고 능력 없고 백도 없는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지만 그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력한 지파였던 그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도 자신들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결국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처음 에브라임에서 왕을 배출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거대한 지파의 출신답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도를 정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소까지 단과 베델에 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던 것을 보면 강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를 쓰시기보다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더욱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여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약한 존재일지라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높이심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현해 가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서 객석의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30명가량이나 되는 청함받은 자들 앞에서 사울을 높이며 미리 준비해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음식임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울을 높여줍니다. 사실 사울은 높임을 받거나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을 택하고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꾼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신분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성도를 불의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되 당신이 택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존귀하게 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존귀한 의인의 신분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의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 불의하게 살아갔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왕이 없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말씀하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그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함께 읽은 22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바로 사무엘이 가졌던 지도력의 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상관없이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날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